저는요, 이렇게 옛날에 그 휘장이 쳤잖아요. 대예배 전에 휘장이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든지 이게 안 맞으면 다 고쳐놔야 예배를 드려요. 미안해요,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만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지금 나오신 우리 전도사님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이 1,000만 원짜리를 1살 된 애기한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줄 때와 똑같은 1,000만 원을 저 전사님에 드릴 때 반응이 달라요. 저분은 1,000만 원을 누군가 주면 사모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자, 드린다 1번, 안 드린다 2번. 1번. 애들은 다 2번이래. 전사님 목회 똑바로 해요. 응? 애들은 다 2번이래. 안 드린대. 아마 저 전사님 몰래 은행에 아마 입금해 놓고 혼자서 쓸 것 같아. 책 사겠죠. 예. 우리 학생들 고마워요. 2번이라고 대답해줘서. 근데 이 1,000만 원을 1살 된 애기한테 주면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표를 먹고 찢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1,000만 원의 가치는 동일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사모님에게 아마 100만 원 정도는 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분은 은행에 넣고 귀하게 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1,000만 원을 애들은 왜 찢어버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예? 잘 들으세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귀를 기울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자꾸 죄에 쓰러질까? 왜 그렇게 안 바뀌는 걸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어린아들이 안 된대. 니네 때 안 그래? 너네 때는 돼야지. 너희들도 안 되니? 안 돼요. 어른들도 안 돼요.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은 이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주님을 따라 살고 싶고 늘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내 몸이 육체를 따라가고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고 쓴 챕터가 로마서 7장과 8장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도 뭐 제자 훈련도 잘하고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의 제자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의미 중에 오늘 로마서 7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나눌 때 정말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이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다 못해. 모태신앙들이 잘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모태신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은 그래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인을 보낼 때 금방 알아차려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누이가 대학에 가가지고 선교단체에서 회심을 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건지를 더 깨닫게 됐어요. 구원의 작은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믿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전해준 걸 듣고 정말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믿은 복음의 크기는 요만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고 신학교 가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구원의 크기와 그 복음의 감격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예배당만한 복음의 감격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크기는 지구보다 커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 중에 하나는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데 있어서 로마서 7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깊이를 깨달아서 과연 정말 내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오늘 바울이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은 이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생긴 대로 조용히 이렇게 서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같아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하게 될 때 한 달 정도면 한 주는 꼭 제가 주일 예배를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의도적으로 좀 빼려고 하는데 요즘 잘 안 되지만 제가 꼭 한 주는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무조건 작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갔는데 어떤 교회를 서울에 갔는데 8명이 교인이에요. 봉헌위원이 목사님 딸이야. 저는 그런 교회 가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다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구원의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말해요. 저는.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맞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지 않았으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십니까? 이게 더 아멘이 세네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완전하게 의로우세요? 요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절대로 못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구원의 개념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반쪽밖에는 여러분들 몰라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의로움의 기준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 안에 있는 의미예요. 왜? 그분은 사랑만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죄인들이 못 들어가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걸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 위기를 경험했던 분 손 들어봐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분.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뭐라고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떠들어도, 물속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냐? 안 들리죠. 왜 살려달라고 소리쳐요?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맞죠? 구원은 어떤 사람한테 오는 거냐면 내가 죽게 된 것을 아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구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를 그냥 강대상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자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목사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재들이네, 애들이. 3학년이에요. 잠깐 여기 나와봐요. 이 3학년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물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에요. 뭔 죄를 그렇게 졌어요? 죄 하나 졌죠, 평생? 아니요. 많이 졌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지가 의롭다 하려고 행위로 해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들어간,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사단과 모든 악이 멸망당하는 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나 어른, 이분이 누구예요? 아빠 좀 나오시라고. 저분은 누구야? 아, 그럼 둘이 형제니? 네. 아빠 고마워요. 네. 미안해요. 앞을 봐요, 앞을. 네. 이름이 민재, 동생 뭐야? 동현이. 아빠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애가 죄를 많이 졌겠어요? 지가 많이 죄를 졌겠어요? 제가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진 걸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대요. 그러면 형제님이 죄를 많이 졌겠어요?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많이 졌겠어요? 솔직하게 했잖아요. 제가 더 많이 졌겠죠. 에이, 나이를 떠나서 제가 더 많이. 아니에요. 나이를 떠나서 내가 훨씬 많이 졌지.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만족을 못 시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적당한 것이 구원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이거는 똑바로 사람으로 구원이 뭔지를 똑바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틀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못 받아요.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요. 예외가 없어요. 숨어도 찾아가서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이 집안은 도대체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믿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엄배덤배 얼렁뚱땅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뭔가? 이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110, 100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속도 제한 표시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나 달려도 돼,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달릴 수 있는 길을 뭐라고 불러요? 아우토반. 어서 들어보셨군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독일에 있어요, 이거. 고마워요, 알려줘서. 거기 막 달려도 돼. 그런데 봐요, 법이 없을 땐 막 달려도 죄가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법이 나타나요. 법이 나타나면 뭘 알려줘요? 이거 넘으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 걸리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여기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시속 몇 킬로까지 달려요? 110이에요. 자, 우리 아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경찰 없어 여기? 보통 몇 킬로 달려요? 그거 죄인 거 알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130, 그렇지. 자, 130을 달린대요. 110에서 그럼 이게 지금 자기가 130 될 때 뭘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잘 봐요. 경찰차가 보여. 자, 경찰차가 보여. 얼마 달려요? 90 달린대. 남자가 비겁하게 왜 지조 없이 줄이는 거야? 왜 줄여요? 걸리면 그 사람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110을 넘어가면서 경찰이 나타나면 줄일까? 처벌을 받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요. 그 다음에 중요해. 경찰을 피해서 지나가는 순간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면서 앞으로 5분 정도는 경찰에 안 나타날 거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얼마 밟아 다시? 130을 밟는 거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세상의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을 때 이 법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법이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법이 사람이 안 보면 어겨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처벌 안 받으니까. 근데 경찰이 나타나면 줄여. 그리고 경찰을 피해가면 다시 또 밟아. 애들도 다 알아. 왜? 엄마 아빠 그렇게 운전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육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운전할래 이렇게 써놨더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세상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해낸 기준이 하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의로운 율법 아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안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깨달았는데 율법은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교통표지판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지만 내 죄의 습성은 안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110이라고 써 있는 거, 5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잘 달리고 있느냐라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내 운전 습관을, 내 성격을 절대 못 고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지 죄인을 구원시키는 도구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 율법은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3학년이 죄인이라는데 얘도 지금 고개를 흔들어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3학년이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 못 받는데 구원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인데 이거를 성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 행위로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나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율법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가 사망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율법의 역할을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워낙 까다롭잖아 제가. 워낙 까다롭잖아. 자, 전도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로님 죄송. 장로님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제가 첫날부터 보니까 말씀을 눈을 뚫어지게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들을지 몰라. 이 장로님 교회에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사표. 그러나 이분의 사생활을 아무도 몰라. 자, 이 장로님께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장로님을 천국에 들여보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의 율법 앞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전도사님 나와봐요. 옆에서 봐요. 여기도 천사표 전사님. 맞아? 결혼하면 남자 잡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설명이 있는 게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을 보여주신 분이 나타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은 왜 의로우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율법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율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만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막에 나타날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뭘 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건을 그리스도와 세례받았다고 표현해요. 바울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물속에 같이 죽었다가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면,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해해야만 7장에 갈등했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구원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믿는다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세례받은 거 너희 모르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여기까지. 그와 함께 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일이 뭐냐?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우리 살아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암송을 해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요? 이전에 없던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려 함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무나 둘째 나오래. 그렇지.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 유괴범이 와서 아들을 데려갔어요. 나는 얘 살리려면 아빠 목숨 내놔. 기꺼이 내는데 너무 좋은 아빠다. 나는요 고민해봐. 나는 먼저 고민부터 해요. 정말 죽어야 되나 내가 얘 때문에. 이성적이니까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고민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냥 죽는데 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야. 이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올라오세요. 아빠 앞에 쓰세요. 동현이라고 설명할게.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동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앞에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걸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맞죠? 죄인인 걸 깨달아요. 세상의 죄인을 넘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죄의 삭은 사망인 걸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현이가 예수님을 붙들어 봐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죠, 동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동현이의 죽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 아이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저주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동현이가 죽임 당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심판받을 동현이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죽음이 처리됐다고 율법은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동현이의 죽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현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현이는 율법 앞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현이는 율법이 볼 때 죽은 것으로 여겨져요. 믿으면. 아빠 뒤로 가봐요. 아빠 뒤로 동현이 가봐. 아빠 뒤에 딱 달라붙어. 껌딱지처럼 딱 아빠 껴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동현이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동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보세요. 다 움직여서 숨어야 돼. 안 모여야 돼. 동현이는 율법에 딱 쓴 거예요. 이 김동현이가 이전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딱 예수님 믿고 서니까 율법이 볼 때 김동현이는 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몸값이 동현이가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율법이 인정하고, 거듭난 김동현은 율법이 볼 때 이 모든 동현의 죄값이 예수님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는 김동현을 율법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 김동현 예수님을 믿느라 수고 많았다.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느니라. 너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줬구나.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잘 누리라고. 이렇게 한번 딱 돌아가서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율법이 올 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수록 구원은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왜 세례받았다는 말을 쓸까? 왜 장사되었다는 말을 쓸까? 율법에 처벌받아야 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즉 의롭다함으로 덮인 사람으로, 아직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2절 보여줄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 있는 묶여있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옆에 있는 청년입니까? 간사님 두 분 다 나와. 아, 아까 밥 많이 먹던? 아니에요. 나와. 예. 미안해요. 예. 여기 좀 서주세요. 밑에 계단 두 계단. 예.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누가 더 젊어요? 누가 제 아들 역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오케이. 뒤로 들으세요. 네. 뒤로 들으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만 한다면 구원은 점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 아니고 우리 옆집 사는 옆집 학생이에요. 네? 옆집 학생인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현금을 1억 원을 훔쳐갔어요. 1억 원을 훔쳐갔어요. 잘 들으세요. 1억 원 훔쳐갔어요. 훔쳐가는 걸 제가 보고 쫓아갔어요. 이 집에 옆집에 가서 1억 원 내놔 그랬더니 안 훔쳐갔대. 그럼 안 훔쳐갔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안 훔쳐갔니? 그리고 제가 까다롭잖아요. 끝낼 것 같아요. 끝까지 이걸 찾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찾으려면 아니지. 안 찾았다고 거짓말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죠. 조서를 써요. 그다음에 결국 어디로 가요? 예? 교통상까지 어디 가요? 재판을 받아야지. 어디로 가요? 법원. 그러니까 즉 잘 보세요. 우리 옆집 청년과 저의 관계는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가요? 법원에 가. 이거를 율법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뭘로 해결해?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남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아들. 저는 아들이 없어요. 참고로 딸만 둘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1억 원을 훔쳐갔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경찰에 가요 안 가요? 대답 안 하는 엄마들 뭐야? 대답 안 하는 엄마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가 말어. 다시 아들이 1억 원 훔쳐갔는데 아버지가 경찰 가요 안 가요? 초등학생들이 고개를 설레서 안 간대 절대. 넌 가니? 동현아, 너 아들이 훔치면 갈 거야? 너는 아직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른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대답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지은 죄는 똑같아요. 1억 원을 훔쳤다는 이 훔친 행위는 죄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법원에 가서 처벌하는데 이 사람은 왜 처벌 안 해? 아들이 뭐길래? 네? 법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사랑의 관계야. 뭐야 이 교회? 이게 왜 다 할리우드 스타들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길 바라요. 왜 자녀는 처벌 안 할까요? 이놈 죄가 내 죄야. 왜 성경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뭐길래? 여러분 자녀라 처벌 안 한다며? 자녀가 뭐길래? 자녀만이 갖는 권세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났을 때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은 뭐냐면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짓는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죄예요. 율법의 심판이 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녀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듣다가 그래?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됐구나. 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예요.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됐을 때 죄를 맘 놓고 지는 구원을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이 죄는 이제는 사망과 심판에 이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데, 이 친구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맘 놓고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심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짓도록 권면하는 성령이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형제가 여기 옆에 가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회개 못하고 살아. 교회는 나와 죽은 예배를 드려요. 이때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건, 사단은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단은 정죄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30% 이상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졌냐? 주님이 나를 다시는 안 쓰실 거야. 이것이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은 정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천국의 자녀들을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는 걸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의 최고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냐면,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 나는 안 쓰실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이 끝나고 두 달째 이왕 버린 몸 이쪽 가서 노는 거예요. 이쪽 가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이렇게 죽게 안 돌아오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헤매다가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이 안에 살아계셔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성령님이 이 아들을 붙드셔서 네가 왜 여기 있니? 주님이 너를 다 용서하지 않았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자녀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하나 돼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다. 이 성령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성령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불완전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주님이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거를 로마서는 법의 관계, 법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 있는다는 말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리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 나를 죄를 맘 놓고 져도 되는구나. 이건 이단이에요.
그 주님이 계속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고 사단에게 잡혀서 막 정죄의 함 속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고백해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챕터 로마서 7장.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기하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 오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은데 내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자꾸 보는다. 이 사망의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 로마서 7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말씀. 로마서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맞죠?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율법에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탐심이 죄 아니에요.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맞죠? 탐심은 죄야. 시기하지 말라. 시기는 죄인 걸 알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 그럼 거짓말이 죄인 걸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율법은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의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8절. 전에 그러나 이거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잘 보세요. 죄가 뭘 타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은 죄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죄가 기회를 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현이 아빠, 민재 아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남이 잘 될 때 축복해줘야지. 근데 남이 집값이 10배 오르면 배가 아파 안 아파요? 자연스럽게 배가 아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걸 알아.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너무 잘 됐다. 남이 동현이 잘 때 그렇게 되는 게 좋잖아요. 남이 동현이 잘 되는데 배 아프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맞아요? 아니에요? 장로님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80 된다고 없어지는 거냐? 바울은 이걸 고민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간음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아는데 그 죄를 보는 순간에 죄가 내 마음에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간음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인 줄 알아. 근데 죄는 그 죄를 짓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은 죄인 줄 알아.
남이 잘 되면 죄가 내 죄를 기회를 타서 내 탐욕을 건드려서 시기가 넘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자꾸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으로 아는데 왜 죄에 자꾸 넘어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한 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얻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 한 번만 마지막 더 나와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가족입니다. 아까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올라오세요. 그리고 뒤로 여기 뒤로 돌아보세요. 아까는 이쪽에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오늘 이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고 싶은 내가 있어요. 예? 그런데 팔짱 껴봐. 아니 자기 팔짱 이렇게 돌려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지금 7장 15절. 그런데 이 둘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누가 나예요? 예? 요게 나예요? 요건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고 죄 짓고 있는 내가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가 있어요. 동현이 아빠 누가 나예요? 다 나예요. 이 셋이.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노래가 있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자, 바울은 내 안에 자아가 분리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분리될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병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를 1년, 2년, 10년 되풀이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삶. 언제까지 내가 이 짓 하며 살 거냐.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들어가도 돼요. 왜 내가 분열되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탐내지 마라, 이웃 간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지식이 왔어요. 지식이 왔다고. 지식이 글자가 왔다고요. 왜 무너진지 알아요? 죄가 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글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만 가지의 지식을 가져도 죄를 못 이겨요. 왜? 죄는 파워기 때문이에요. 죄는 능력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쓰러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구원은 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글자로 구원이 올 수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글자로 구원을 믿어요. 구원이 지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으니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는 능력인데.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글자라고 말하지 않았죠.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렇게 썼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만 가지 10만 가지의 글자를 여러분 벽에 붙여도 여러분 안에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는 파워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은 글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죄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아니면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 붙드는 믿음을 가지면 매일 지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이 속사람에 있는 모든 죄성의 능력을 오늘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글자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모든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한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중에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있죠. 어떻게 하지요? 이따 끝나고 한번 부르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란 말이냐? 모든 죄는 무릎을 꿇을지어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곤고한 상태에 빠져 있을까?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죄가 능력이구나. 이거를 글자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나?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복이 있길 바라는데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흥분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말이 파워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면 절대 우리를 구원 못하세요. 한번 따라해. 구원은 지식으로 오지 않는다. 구원은 반드시 능력으로 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능력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머리로 싸우지 마세요.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지니라.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실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고 계셨어요. 그때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12년 동안 누구를 만나도 효험이 없어요. 저분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걸 믿었어요.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력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간 줄 아신 거예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보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난리 났죠,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다 밀고 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혼난 장면은 여기에 한번 딱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해석하면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이 말은 누가 나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만졌다. 자, 질문.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었잖아요. 그때 삭개오를 딱 보고 아저씨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에겐 충격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전체를 아시는구나 이분이. 그렇다면 그 만진 여자를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영자야 왜 만졌니? 이렇게 물으면. 그럼 그 여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여자를 위한 질문이 아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까지 와요. 출입은 해. 주님 근처까지는 와. 그런데 절대로 안 만져.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능력의 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죄보다 크신 분이 이 땅에 주님밖에 없는데 능력을 머리로 쌓으니 매일 깨지는 거지. 오늘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내 몸속에 1년, 2년, 10년 동안 떠나지 않는 습관처럼 붙어있는 죄가 끝장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또 넘어질 때 있죠. 그때 머리로 싸우면 또 져요.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당신은 죄보다 크십니다. 불란서의 시몬느 베유라고는 정말 불같은 여자가 있어요. 감옥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천주교 시대 감옥에 있었어요. 시몬느 베유가 쓴 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력과 은혜예요. 중력과 은혜. 중력 알죠? Gravity and grace.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이다.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러나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데 땅에 떨어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모든 중력처럼 이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죄인을 천국으로 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고 이 피곤한 삶을 계속 사는 이유는 지식으로 예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글자를 갖다 붙여봐요. 죄가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그 죄는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 예수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던 죄의 습성들은 다 끝장날지어다. 죄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한번 찬양팀 불러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